내년 방향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3주째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가시는 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 되실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가 응답의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지금 저희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제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것을 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 두 가지가 뭐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죠? 말씀과 생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하시면서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죠.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생각을 하시고요.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멸절되었습니다. 하는 틀린 거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생겨난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죄다.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다. 그 결과로 가게 될 죽음과 지옥의 두려움이다. 지난주에도 지옥 드라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와 하나님과 지옥을 오해하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우리의 이 유일성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그리스도 하는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깊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한 분을 알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시려고 구약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지옥 갈 운명 끝난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쫙 펼쳐졌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에게 이 젊은이의 때에 결론 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자꾸만 결론 나지 못하게 하는 생각.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다 주셨는데 나오는 이상한 언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혁명, 레볼루션. 완전히 뒤집어라. 그냥 조금 내가 그래도 복음 있으니까 이 정도 생각은 많이 나아진 거야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라. 제가 참 묻어가기를 잘하는, 평생 동안 묻어가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부딪히더라고요. 정요한 완전히 뒤집어라. 적당히 하지 말고. 저는 항상 적당히의 캐릭터였는데 적당히. 아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고 은혜 받은 걸 잠깐 나누고 나서 한 친구가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모두 꼰대라고 하길래 제가 꼰대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눌러버렸죠. 그리고 나서 근데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게임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창밖에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슥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든 말든 이러는데 저는 가렸죠. 이게 저의 체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생각과 언어가 완전히 혁명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어제도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남자아이들 플러스 우리 초등학생 대표 장건 같이 어제 교회에서 자는데 어우 막 언어가 그냥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제 욕을 하지 말아보자. 욕을 안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안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완전히 이번 주에 혁명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중직자가 되어야겠죠. 이것이 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겠죠. 우리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 청년은 무엇입니까? 예비 중직자, 예비 목회자. 여러분과 저.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오후에 말씀하셨죠. 나를 보좌화해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버려라. 이미 다 주셨으니까. 이걸로 그냥 바꿔라. 뭐 핑계 이유 없다. 이걸로 다 바꿔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막 아까 메시지 듣다가 오랜만에 본부 메시지 드셔가지고 오력은 알겠는데 9세팅이 뭐지? 3시대는 뭐지? 3시대 오늘 중직자 3시대 오늘 들었던 1강이거든요. 첫 번째 시대 나를 보좌화하는 거. 그 다음에 2, 3강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중직자 대회 2, 3강 들으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죄를 없애주셨어요. 죄가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증거가 뭐였냐?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만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예배의 축복.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나가시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게 예배죠. 지금 여기에서 뭐 앞에 서고 눈부시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완전히 하나님께 맞추시고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모든 물질, 우리의 시간과 모든 물질, 돈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가자. 말라기의 말씀으로 나눠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정요한, 너가 전도사인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너가 나의 사랑을 아냐? 나를 사랑하냐? 저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요한아, 너는 지금 예배하고 있냐? 아니면 전도사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아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있으면서 계속 저는 생각하게 되죠. 저와 우리 교사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가?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아이들이 계속 막 예배에 집중 못하고 막 폰하고 게임하고 뭐 꽂고 있는데 나는 이어폰만 안 꽂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폰을 안 보고 있을 뿐이지 내 생각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또 우리의 미래의 후대들을 더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올해부터 지금부터 내년에 쭉 받을 응답이 뭡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도 어제 밤에 자기 전에 한 명씩 선포한 거예요. 자,
너희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래, 좋았어, 선포하자. 엄마가 잔소리해도 나는 예배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어머니의 잔소리도 없고 다 저기 앉아서 예배하더라고요. 무조건 바꾸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니까.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를 맡게 되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청소년은 뭐지? 사춘기는 뭐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에 복음도 막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시기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저부터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냐?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삶. 지금 이제 구약 성경 다 읽었어요. 어느새 공동체 성경 읽기 쭉 매일매일 3장씩 하니까 벌써 구약이 끝나고 지금 마태복음도 다 끝났어요. 복음서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사셨나, 하나님의 형상인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시면서 그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있나요?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그런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나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능력을 행하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무셔야 됐고, 그래서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셨고, 밥도 드셨고, 변소도 가셨겠죠. 다 하셨습니다. 인간이었어요. 완전히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승리하셨냐? 첫 번째는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받고요.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른 뼈가 됐습니까? 말씀 잃어버려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네,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병 왜 고치셨냐?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냥 갑자기 막 고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면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이 그거 왜 해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왜 고치셨냐?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실컷 병 고침 받고 막 배고픈 거 해결되고 했는데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왜 다 도망갔어요? 그리스도를 놓쳐서.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특별히 막 이상한 신비한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막 저기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 막 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냐? 예수님이 겸손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귀가 더 편해서, 말 잘 못하셔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타셨어요. 선지자 구약의 말씀에 예언됐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 그래서 그대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 나귀 새끼 풀어와. 뭐라고 하면 어떡하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왜 그 헌신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5에서 56절 보시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뻔히 병사들이 온다는 것도 알고 유다가 배신했다는 것도 다 아시는데 거기 계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여기서 참고 버텨야지가 아니라 말씀이랑 상관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실 것이고요. 만약에 말씀 없이 우리가 참으면 어떻게 되죠? 한계 옵니다. 정신병 옵니다. 정신병. 그래서 나중에는 막 교회 욕하고 복음 욕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막 역전도하려고 다락방 이게 문제다, 류목사님 이게 문제다, 성경이 이게 문제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착하셔가지고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도 내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참고 견디셔야 하는 시간표입니까? 왜 그것이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내려놓는데 내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쭉 사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지 않으면 육신의 몸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오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잡히기 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 뮤지컬 노래 겟세마네에서 막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예수님 아셨어요. 왜 그러는지. 다만 나에게 이 잔을 옮기시려고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는 뭐를 알려주시냐면 틀린 기도가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린 기도. 원수를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하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은 지옥에 가버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하지 마라. 저 바리새인들 막 성전에 높은 가장 광장에 가가지고 막 손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다 들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막 많이 뭐라고 해야 응답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 필요한 거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를 계속 하게 되죠.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성경 구절 한 줄을 읽으시고 회개하시고 성경 구절 109절 한번 해주세요. 금방 1시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목원들과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 이름 한 명씩 외치면서 이 사람은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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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보세요. 시간 금방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응답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달 특세부터 하나님이 요한아 기도해. 기도하면 돼. 너는 안 되지 당연히. 네 성격 너무 안 좋잖아. 너의 생각 너무 좁잖아. 맨날 까먹고. 그래 보니까 검사 받아보니까 저의 여기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대요. 기억력에 장애가 있대. 이대로 두면 치매 옵니다. 그래서 피를 뽑았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4번은 더 뽑아야 되나 봐. 부족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기도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먼저 알죠. 주기도문. 성경 맨 앞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따로 막 많은 일을 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을 받아주신 다음에 따로 가셨어요. 따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리를 피해서 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류 목사님한테 막 24시 기도, 무시기도, 류 목사님은 밥 먹을 때 기도, 식사에 기도 안 하는데 24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막 그래서 우리도 기도 안 하고 그런 이상한 거 배우지 마시고 따로.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룹니까?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가 왜 모이냐? 똑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뭔가를 풀어내고 뭐 사업이 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왜? 시험을 가져다주는 템테이션, 유혹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잖아요. 아, 제가 오늘 마귀한테 속아서 늦잠을 잤어요. 새벽기도 못 났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건 무조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다니까요. 아, 저 중직자분이 저렇게 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건 무조건 마귀의 역사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그 증거로 기도해 보세요. 그거를 결박해 보세요. 꺾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매우 교묘하고 다양할 뿐이에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헌신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헌신 중에 헌신이지만 더 우리가 뭐 요구할 게 없지만 보이셨죠? 근데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목자의 그 숨소리를 따라가지 않아서 생기를 따라가지 않아서. 근데 그런 우리를 아유 정요한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헌신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막 이렇게 경배해야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자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신이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 들어보셨죠? 세종로, 발을 씻어주는 노예. 옛날에 있었던 노예. 발, 가장 낮은 곳, 가장 지저분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잡히시는 날 밤에 씻어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성경구절 있나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이미 다 씻어졌다. 그래서 손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지금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왜 내가 사랑한다고 사람을 만났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지, 왜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낳은 아이와 내가 막 원수처럼 지내야 하는지, 돈이 뭐라고 그 돈이 사람을 미치게 하고 막 죽이게 하고 죽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완전 이 복음을 각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군대에서는 반복 숙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자동적으로 움직이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막 이 말씀이 세뇌돼가지고 내가 이상해졌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세뇌시키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의문이 드는 것은 질문하시고 확인하시면서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내 마음과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진짜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 하나 주시고 알아서 각자 있는 곳에서 살아라고 안 하시고 교회를 주셨죠. 교회 강단에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매주 매일 우리 교회는 매주를 넘어서 수금을 넘어서 매일 말씀을 주시는 진짜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체질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체질적으로 내가 내 체질 따라가가지고 불신하겠다고.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선포해라. 그래서 저 오늘 저기 밤에 태영아실에서 아이들이랑 자고 아침에 탁 눈 떠가지고 정년 살아나리라. 그 옆에 집 보면서 김찬이 살아나리라. 김준이 살아나리라. 정성장 살아나리라. 장건은 살아나리라. 하고 가서 씻고 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딱 왔는데 현수막이 왜 이 모양일까? 할렐루야. 은혜 못 받게 하는 거 무조건 마귀의 속임수라니까요. 그게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바꿔라. 천국 열쇠가 나의 입술에 있다. 주셨잖아요. 무조건. 우리 새 회장님이 지금 입술과 많이 싸우고 있어요. 입에서는 자꾸 막 딴 거 나오려고 그래요. 저는 감사하지 않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몸은 헌신하는 쪽으로 움직이지만 입술이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부정적인 말 거절한다. 영적 싸움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 진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복음 말해주고 이런 시간도 부족한데
너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했고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만약에 눈 뜨자마자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입술로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제를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입술의 고백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그냥 입술의 고백을 잘했는데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정말 힘을 실을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